자, 오늘 데일리 리포트 주제는 두 종류의 수확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농부의 비유, 농사에 대한 비유를 많이 설명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도 농부의 비유를 들고 열매에 대한 비유를 들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보시면은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자, 성경에서는 농사의 비유로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 수확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언급을 하는데, 그 수확물은 이제 농사가 잘 되어서 또 그 수확을 할 때 그때 그 열매가 모아서 이제 농부가 그 열매를 모아서 자신의 곳간에 이제 드리는 그런 열매를 이제 수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침례자 요한은 표현을 합니다. 타작마당. 이제 수확물을 거두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작업이 바로 타작마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확물 중에 알곡이 있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거죠. 그리고 껍질은 어떻게 돼요? 불로 태우는 겁니다. 도시에서 자라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시골에서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과거에는 시골에서 벼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 볏잎을 모아서 이렇게 탈곡기,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발로 밟는 탈곡기를 사용해서 타작을 했습니다. 발로 밟으면 기계가 윙윙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볏잎을 그 열매를 벼를 이렇게 돌리면서 탈곡을 하게 되면은 벼알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못 오게 되면은 껍질만 남는 것이 있고 단단하게 잘 여문 그 알이 있습니다. 자, 그 알은 가마니에 잘 담아서 곳간에 건조한 곳간에 잘 이렇게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그 비유를 이제 침례자 요한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열매는 껍질일까요? 알곡일까요? 뭐 당연히 알곡이 되겠죠.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단단하게 잘 익은 그 알곡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 열매, 그 열매를 대표적으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곡은 곳간에 또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운다는 그런 농부의 비유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불을 태우는 것은 꺼질 때가 있는데 끌 수 없는 불로 태운다는 겁니다. 끌 수 없는 불. 그렇죠.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 비유 중에 얻을 수 있는 명백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이제 뭘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콩을 뿌렸는데 팥이 생기질 않아죠. 또 팥을 뿌렸는데 완두콩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농사의 비유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참 그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자는 자신이 심어요. 심는데
이 신자는 자신이 육신에 심는지 아니면 성령에게 심는 것인지 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은 정말 참된 복음을 알고 또 그 참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 생활 속에서 심어야 될 일들, 이 일들이 자 육신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것을 심는지 성령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것을 심는지 이 본질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내는데 육신으로부터 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심어야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그렇죠?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그 잘 알아야 될 필요는 하나님의 과연 뜻이 무엇인지 성경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심었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데 또 거둘 때 심은 비율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 자, 이건 이제 뭐 연보나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용하는 문맥인데 이게 꼭 헌금이나 연보나 이렇게 물질에만 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면은 무엇을 심든지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색하게 뿌리는 자, 인색하게 거둔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 풍성하게 거두는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자, 성도가 신앙의 여정에서 뿌린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주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꼭 열매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당연히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타임이 끝날 때까지도 뿌린 좋은 씨앗들을 또 이 열매가 오지 않고 거두어질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참된 진짜 복음으로 뿌리는데 거두어질 수 없는 부분들 또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뿌리기는 뿌리는데 도무지 거두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은 거두어진다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과연 어떤 열매가 이 땅에서 내가 맺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뿌리는 건지 또 바르게 잘 뿌리는 건지 또 내가 적법하게 뿌리는 건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대로 또 그 진리 안에서 잘 뿌리는 건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뿌렸지만은 그 뿌린 그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거두어질 수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내 종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자, 씨앗 한 알 자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씨앗을 보고 아름답거나
보기에 좋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땅 속에 묻히는 물건이 보기에 좋다든지 뭐 그렇게 매력을 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미래에 나타날 그 결과들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통과 죽음은 외면적으로 보아도 아름다운 경험이 아니죠. 고통, 또 멸시, 이러한 부분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완전히 이루고 마치셨다는 거예요. 자, 신자라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예수님의 명령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밀알처럼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심기어서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하늘의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로 썩어 죽었는가, 이걸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면은 하늘의 밀알만 남는 거지, 거기에 많은 열매가, 또 보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농사의 이미지는 포도원의 비유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또 가지를 돌보는 농부이며, 가지치는 사람의 중요한 임무는 가지를 자르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수확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도 알곡과 껍질, 알곡은 곳간에 걷어들이고 껍질은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던진다고 이렇게 두 종류의 수확물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이런 것을 분리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전달한 그 가라지가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 속에 던지워진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대로 있다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과 수분을 잘 받아 먹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모아서 불 속에 던지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무에서 나오는 영양과 수분을 제때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뜻을 따라 행한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잘려나가 불에 던지운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이 가지, 죽정이, 이런 껍질은 불 속에 던져 넣기 위한
땅에서 수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할 때가 있다. 자, 이사야서 63장 3절에 가보시면은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곧 다가올 환란기에서 주의 낫을 휘둘러 땅에 수확물을 거둬 포도즙 틀에 던져 넣어 심판하는 때가 이제 가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가까이 와 있는 때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바른 신앙의 여정을 꼭 가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자, 수확물이 잘 익었으니까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낫을 휘둘러 수확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낫을 휘둘러 수확한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분에게 땅의 수확물이 익어 수확할 때가 이르렀으니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수확하니까 땅에 있는 많은 이제 구원 받을 자들을 수확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수확하는데 왜 위험한 낫을 휘두른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낫을 휘둘러 수확하는 자들은 자, 열매가 없는 불에 던져질 껍질, 이 껍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계시록 14장 18절에는 이제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다데온이나 퍼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기 때문에 이제 포도송이들을 모으는데 낫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 넣을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보혈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뜨거운 불에 던져질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터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포도즙 틀에 밟혀 버리니까 그 포도즙 틀에서 밟혀서 나오는 그 피가 말굴레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어린 양의 피를 거부한 이 자들은 자신의 피를 다 토해내고 결국 어디로 가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이 껍질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심판의 그 때가 농부의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그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열매 맺지 못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그런 가지, 그런 껍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수확물 중에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알곡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